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생명의 성령의 법 2절에 그대로, 오늘 여기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여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얘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의 도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르다고 했지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사망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모델로 아브라함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5장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살려 사랑하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가 아닌, 율법으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금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까지가 구원의 도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에서 7장까지의 구원의 도리, 도저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 하는 그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3장 24절에 가보십시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간교하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조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똑같은 세 분이면서 한 분, 삼위이면서 한 분이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예수의 구원의 섭리가 좀 더 잘 힘있게 역사하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 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사람 노릇을 잘 하려면은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도우시죠. 또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도 했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이고 삼위일체의 신비고, 이게 이해가 된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돼. 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의 세계를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잖아요. 그 참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아니 영적으로 말고는 모든 삶을 조금 여러분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친구도, 형제도 예수를 믿으면은, 아니 전하면은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다른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이 구원의 도리는 거부하는. 왜 그러느냐? 미안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첫 번째 증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성령의 그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때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회개. 회개하고 나면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요, 이 성령은 굉장히 버라이어티, 다양해요. 다양해. 성령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을 잘,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
우리가 한번 이 9절에 가보십시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율법이 3절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율법은 선해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교통신호, 그 교통신호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고가 나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신호를 위반했을 때 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 말은 율법을 육신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바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자기 지은 죄를 도저히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왜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의 값을 받게 하사. 이 말이 정하사.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게, 좀 더 정확하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도저히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믿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4절의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 요구를 예수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5절의 마지막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 아니, 성령을 생각해요. 성령.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구나, 이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하지만 또한 성령은 생명의 영 혹은 살리는 영,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우리가 공부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를 시켜서 우리를 살려요. 죽어 있는 자를, 죽은 자를 살려.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더 풍성하게,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한다. 우리 안에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자꾸 생각하고 성령의 우리 일이 자꾸 우리에게 증거되고 커지고 확산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보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참 재밌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또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초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계시는데 뭘 또 초청하는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은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한다, 이 말은 성령의 풍성한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또 모셔드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란 말을 씁니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령을 기쁘게 하면 성령이 기뻐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의 영이 되기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믿음 생활을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해요.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 성령을 소멸한다, 이 말은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역하고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풀함이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을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은 전능하시고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은 진짜 힘 있는데 우리같이 약한 존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가 싫어한다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성령이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기뻐하면 성령이 자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점점 강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에 불순종하고 성령에 외면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성령은 우리를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성도 가운데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꾸 찾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부탁하게 돼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왜 내가만 해야 돼요? 왜 그걸 시키세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는 찾지 않게 돼. 찾지 않게 돼.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탁월하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지.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할 수 있다. 언제? 성령에 순종할 때. 자,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리시리라. 너희도 살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네. 이 살아난다 이 말은 점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분명한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점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검증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면은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꾸 기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은 자꾸 우리가 교제할수록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해서 힘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자꾸 성령으로 충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것이,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붙잡으셔서 살리는 생명의 영이 충만해서 내 자신도 더 풍성하게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가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 원래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로 가는 것을 양자라고 하죠. 양자,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 부르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성령이 증언해.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받는다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참 중요한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까지 있는 이런 모든 말씀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데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품,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꾸 기도하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고난도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3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살리고 역사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성령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감격, 이 기쁨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